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개의 돌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선포하신 언약의 10말씀들, 오늘날 교회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기록한 돌비를 주시려는 것이었죠.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서며 40일을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만 40일이죠. 밤낮 40일. 모세는 산에서 성소를 짓는 그 설계와 제사장의 복장 규식과 성소 안에 비치할 성물에 관한 지시를 자세히 받고 그것을 만들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 먹지 않고 지냈어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렇죠. 이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40은 아론도 있고 훌도 있었는데 말이죠.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은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신을 만들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아론은 그들의 난동에 굴복을 해버렸습니다. 이 아론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면은 치라고 하고 맞서서 그들을 압도했어야 하는데 아론에게는 그런 강단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굴복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져오라 하니까 또 절개 갖다 주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폐물, 봉 이런 거 다 바다가 나왔잖아요. 그걸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애굽에서 익히 알았던 송아지 형상,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힘이라고 선포하고 제사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이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본 것들입니다. 사람이 습관에 오래 익어 놓으면은 쉽게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 오기 전에 했던 그런 습관들은 교회 와서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한다고 당장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교회 다닌 세월이 오랜데도 아직 세상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아론까지만, 아직 아론이 이때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지는 않았죠. 그러나 지도자입니다. 2인자잖아요. 아론까지 그걸 그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무엇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진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붙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붙였어요. 그 아론이 말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놔놓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누가 배웠는지 다 아시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첫 임금된 여로보암이 이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한 거거든요. 정말 이 옛 습관이라는 것은 끈질기게 사람들의 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내려가라고 하면서 네 백성이라고 했어요. 네 백성, 너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하셨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24장에서 체결한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 백성이 속히 나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깨뜨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상태에서 바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10말씀을 친히 새긴 돌비를 이제 모세에게 주고 속히 내려가라고 모세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백성들의 용서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멸하지 않겠다는 답을 들은 다음에 내려갑니다. 참 대단하죠. 그것이 10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모세에게 말하니까요.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까 하나님은 네 백성이라고 그랬죠. 모세는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켜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기억하소서. 여기야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말합니다.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이 돌이키사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경우에 회개라고 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거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하신 거 맞죠? 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다가 돌이켰으니까, 진멸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그걸 이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막 떠든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쫓아와서 합니다. 소동이 진중에서 일어났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떠드는 소리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지만은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친히 언약의 10말씀을 기록한 돌비 2개가 들려 있었고 그 돌비는 각각 양면에 다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10계명판이 2개니까 한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한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적혀 있어서 이렇게 펴야지 다 보이는 줄로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구독자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2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면에 다 있습니다. 앞뒤로.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신명기 9장 9절에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두 개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거를. 예, 한 벌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입니다. 이 모세 시대에 나라들이요, 종주국과 봉신국 아시죠? 옛날에 중국은 종주국이고 조선은 봉신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주국과 봉신국이 언약을 맺을 때에 똑같은 언약서를 돌비에 새기고 그 돌비 중앙에 종주국 왕의 도장을 찍어서요. 다음에 각각 하나씩 가집니다. 종주국과 봉신국이 하나씩 가지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신전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은요,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였던 맨덴홀 박사가 성경의 언약 문제를 연구하고 고고학에서 이런 걸 발견을 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언약 문제의 권위자였어요. 그분은 2016년에 작고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주국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봉신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성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 안에 양쪽 언약, 하나님의 그 종주국 것과 봉신국 이스라엘의 것을 한 판에 넣은 거죠.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서로 합의하기 전에는 결코 한 획 한 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돌판은요, 지금 하늘에 보관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폐지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왜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의 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에 이 언약의 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던 것들 말이죠. 세상의 성전이 파괴되어서 분실되어 언젠가는 나타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한 것이 있다고 성경에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거 없어져 잃어버려도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 성전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언약의 두 돌판은 이것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마음에 이 언약서가 깊이 새겨져 있어서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생활해야 할 것이라고 이 사실은 가르쳐 줍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구독자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